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32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3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1부, 2부, 3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3부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감사. 우리가 1, 2부는 우리가 뭘 봤냐면 우리 이제 죄의 비참함을 봤죠.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 이걸 이제 우리가 봤다면 이제 3부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지.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함과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하고 실제로 내 행위로는 전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랑 차이가 없다고 하면 감사한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3부의 첫 시작입니다. 선행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86문, 87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기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86문 처음에 보면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비참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봐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하고 가톨릭으로부터 나왔죠. 새롭게 이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당시에 행위 구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행위 구원의 그 사상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왜 우리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것이 여기 이제 답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찌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제는 좀 감이 오시죠? 짐승의 피는 단회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선행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의 선행과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선행은 결국에는 나의 의를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구절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 예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의가 아니라 불의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의가 아닌 거죠. 죄에 속해 있었으니까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죄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이런 내용들을 장로님하고도 얘기하지만 결국에 교회 책임인 게 뭐냐면 교인들조차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죄에 순종하면서 사욕에 순종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니까 뭐가 팽배한 거죠? 이기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욕심을. 그러니까 서로 흔히 말해서 이걸 밥그릇싸움이라고 하죠. 정치인들은 진짜로 요 말씀에 순종해서 만약 진짜 그리스도인 정치인이라면 내가 말 그대로 우리
인스트루먼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악기라고도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도구라고 했을 때도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가 돼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부터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선행의 근본적인 조건은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진짜 돌아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회사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에서도 나보다는 더 남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부부가 왜 싸우죠?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분리수거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리수거라는 게 보통 이제 뭐 남자들이 이제 하는데 저만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걸 통해서 아내를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돕는다는 생각보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는 짜증이 나죠. 대부분. 뭐 자녀와 부모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돕는다는 것보다는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 좋아하지 내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죄로만 가득 찬 세상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바뀌면 돼요.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이게 거룩이거든요. 세상하고 구별되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말 그대로 거룩이죠. 구별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이 세대, 지금 세상, 뭐 예나 지금이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하나님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약속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그거 따라서 분별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또 선행해야 되냐?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이거 지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네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도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자기의 믿음에 대해 확신 얻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행함으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노력으로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보세요. 나는 전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네? 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저도 요즘에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고 남을 위해서 돈 잘 못 쓰고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선행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되어 있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전서 5장 6장에 대해서 5장의 음행에 대해 얘기하죠. 음행은 어디에 죄를 진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몸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87문도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악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하기 쉬우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이 행위에 대한 거예요. 우리도 오해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로. 그러니까 구원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나. 착하게 살아야. 그거는 이단 사상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행위고 죄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율법 폐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더 잘 보여요. 예전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도 죄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전 요즘에 뭘 느끼냐면 10계명에 9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라는 게 단순히 모함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3자에게 예를 들면 제가 로아를 두고 다른 사람한테 로아는 뭐 앞에서만 뭐 하고 뒤에서는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굳이.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오히려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좋은 말을 더 옮겨주면 옮겨줬지. 굳이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더라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9계명에 의거하면.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거 별 생각 없이 말을 하죠 막.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이게 죄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뭐가 은혜냐면 죄가 느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악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느껴져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내가 어찌 옛날의 행실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냐.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말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구원의 공로가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구원의 공로가 내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문장이 수립이 안 되죠. 근데 진짜 공로가 내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방종으로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애당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18절이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87문.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혹은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강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우편강도는 뭐냐? 강도인데. 자,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그 강도는 돌이켰습니다. 예전에는 강도였는데 죽기 직전이었죠. 죽기 직전이었지만 돌이켰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못 돌이키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뭐 전부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한국이 너무나 이 영혼과 육신을 자꾸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은 몸의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 부활이 그렇게 값집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몸도 부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 영적인 거와 육신적인 거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일 갖다 쓰는 구절이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영의 생명. 그 말은 예수님 그 말씀이 아니죠. 너네가 자꾸 떡만 보고 나한테 오지 않냐. 근데 진짜 살리는 것은 그 육신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저희가 떡을 좀 이렇게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 가족하고 나누라고 떡을 좀 나눠드릴 예정인데, 그 떡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맞잖아요. 아, 교회 와가지고 떡 먹는 거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 얘기지 육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삶 전체에 새로워지고 선행을 행하는 쪽으로 살고 싶은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 봐야 될 것은, 정말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칙이 어디 나와 있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설교를 마치면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지고 우리 라이프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되게 돌이켜져요. 돌이킨다는 말은 제가 잘나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죠. 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구나 라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왜? 말씀, 하나님의 율례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죠? 죄를 보이게 합니다. 교훈적인 용도죠. 율법이 뭐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하는 거지. 율법은 뭐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을 봤다면 죄가 깨달아져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거는 성령이 아닌 무엇인가 another spirit이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죄로 충만하게 살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
죄를 깨닫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뭐예요? 왜 눈물이 나요? 내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저 광명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짧은 뭐 2문밖에 없는데 항상 이거예요.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율법 주의로 가거나 율법 폐기주의로 가거나.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중심이 돼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면은 괜찮아. 근데 이 눈 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금의 한국 교회를. 진짜. 그래서 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선행을 하는 삶. 근데 선행만 강조하면 교회가 뭐 도덕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도덕은 필요 없다. 복음이다. 이것도 틀린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을 하고 싶어지죠. 마음에.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음에. 세계명은 어디에다가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소망하시고 자꾸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사명처럼 우리 라이프 가지고 철자를 세웠잖아요. E가 에디피케이션입니다. 우리 에딧 알죠? 수정. 에디피케이션은 교화입니다. 교화. 우리 교화라는 말을 좀 안 좋은 데서 좀 쓰죠. 어디 쓰죠? 감옥에서. 죄도자들을 교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화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뭐 양적이고 외적인 거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세상 사회에서 정말로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불신자들도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요.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했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찬양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또 고난 주간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는지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